할렐루야. 또 출애굽기에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죠. 자, 오늘 본문 차트에 나와 있죠. 오늘 제목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10장 20절로 23절입니다. 저랑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지금 애굽 왕이 계속해서 너희 남자만 나가라. 하나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또 그 다음에 좋다 그러면 나가되 가축들은 데려가지 말아라. 내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저 산들 다 가지고 나와야지. 계속해서 한 발씩 물러서면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난주 우박지향으로 전 애굽 땅을 초토화시키죠. 기근으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죠. 메뚜기 가서 갉아먹고 우박이 때려서 식물과 초목이 없어지고 먹을 거리가 없잖아요.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졌으니 사람도 마저 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그리고 그 남은 것은 메뚜기들이 와서 다 갉아먹었어요. 그야말로 애굽 땅은 빈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 것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왕이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흑암의 재앙, 3일 동안 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하셨는지 어떤 계기월식처럼 그렇게 만드셨는지 아니면 태양을 저 밑에다 두고 지구 자전을 멈추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태양 없이 3일 주야를 깜깜한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애굽에서 가장 큰 신은 무슨 신이냐? 태양신이었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태양신상입니다. 그래서 저 태양신은 애굽에만 지는 게 아니라 페루 지역에서 지금 발굴이 되어졌는데 인신 제사를 지냅니다.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사람의 간을 빼서 태양신에게 바쳐지는 이런 아주 끔찍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도 별반 다름없이 신 중에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었습니다. 원래 태양은 대단하잖아요. 저 태양에 빛이 없으면 온도도 없을 것이고 빛이 없으면 식물이 살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모든 동식물계가 그야말로 바로 뺑뺑 얼어서 그리고 탄소 동화작용을 못해서 식물들이 모두 다 죽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태양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고 태양님이여 정중하게 받들어 섬기겠사오니 올해도 풍년 주시고 좋은 햇빛 주셔서 금년에도 풍성하게 하소서. 이렇게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태양을 3일 동안 자취를 감추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너희들이 제일 크게 섬기는 그 태양신은 여호와에 의해서 사라지기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저들은 섬기는 거야, 신으로. 창세기 1장 16절 오늘 그 차대에 말씀 듣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즉 큰 광명체라는 얘기는 태양입니다. 3일째 천지 사역 중에 3일째 되는 날인데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큰 광명체 태양, 작은 광명체 달, 그리고 많은 별들, 제3일째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섬기는 태양을 내가 3일 동안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즉 태양신을 섬기는 신앙의 허구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어둠입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불 때문에 이 심각한 어두움을 느껴보지 못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전기불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면소재지까지만 전기불이 들어오고 각 동네는 전기불이 없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는 저 보이는 저 호롱불 켜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가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느냐. 금음 정도 되면 달이 없죠. 거기다가 하늘에 아주 짙은 구름이 꼈다. 앞뒤시 분간이 안 됩니다. 그야말로 눈뜬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저녁에 달은 뜨지 않는 금음 때죠. 그리고 구름은 잔뜩 껴있죠. 동네 친구 아이들하고 놀다가 집에 가는데 앞뒤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럴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낮이나 밤이나 3일 동안 하늘의 별도 하늘의 달도 낮의 태양도 일체 없이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이야, 우리 태양신도 소용없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태양신을 없앴다. 달도 없앴다. 별도 없앴다. 이제 우리 이랬다면 다 죽는 것 아닌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식물을 심을 수 있는 건가? 우리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건가? 아무도 밖으로 못 나와요. 너무 어두우니까. 공포입니다. 정말 두려움에 벌벌 떠는 3일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런 물리적인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의 빛만 없어서 어두워진 것이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큰 환난을 당하면은 내 정신 내면이 깜깜해집니다. 희망이 안 보여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이때는 빛이 필요하거든요. 절대적으로 빛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애굽에는 3일 만에 하나님 다시 태양과 달과 별이 뜨게 하셨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은 어두움이 들어와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3일 만에 이렇게 우리 심령이 뒤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다음 화면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 안에서 말이죠.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좌절하고 절망의 터널을 앞이 캄캄한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들어가면은 희망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사울에게 분명히 태양이 한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빛이 비쳤어요. 9장 3절에 보니까 자도해 보시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엄청난 강한 빛이 비쳤어요. 도대체 이 빛이 무슨 빛인가? 근데 놀랍게도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빛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신가요? 네가 핍박한 예수다. 네. 주님이 빛 가운데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예수님 빛이니까. 사울이 그동안에 세상 것이 가득 찼던 사람이 그 눈꺼풀이 벗어지면서 새로운 생명의 빛인 예수의 빛을 받으면서 비로소 그 인생이 크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오늘 차트에 나오죠. 계시록 21장 23절에 말씀이 뭐느냐. 그 성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천국에는 세상같이 해도 필요 없고 달도 없고 별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그 다음에 빨간 것이 보십시오. 다 같이 빨간 것이 시작.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예수님 빛입니다. 예수님 빛이에요. 이 말씀을 청취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애굽 땅 내린 그 깊고 깊은 흑암에 빠져서 헤어날 길 없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의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아니 내 인생의 길이 보이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십시다.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저 깜깜한 서에 촛불 하나가 비춰져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깜깜하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심령이 환해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희망이 보여지고 앞길이 보여지게 되고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